복음을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분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들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의학이나 과학도 어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상황들, 이러한 한계가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가장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안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신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신앙과 생활의 기준점이 없다면 늘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그렇게 흔들리거나 두려움과 불안에 근심과 걱정에 잡히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믿을 구석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작은 문제에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영적 배경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면서 큰 힘을 얻으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모든 각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룰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힘을 공급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조금은 편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떠한 능력을 조금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힘과 그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그 힘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곳과 또 모든 현장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이 신앙과 생활의 근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땅은 모든 생물체들에게 힘을 주지만 특별히 나무에게 있어서 땅은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 나무가 자라날 수가 있고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특별히 물고기에게는 물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고통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모르고 있는 사실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딨냐,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되는 거 있느냐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신앙과 생활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영적인 문제 혹은 원죄라고 말하는데, 마귀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본인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감염병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추적해 보니까 박쥐가 있다고 그래요. 박쥐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나름대로의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쥐가 동굴에서 살고요, 저 정글 숲속 깊은 곳에 삽니다. 그런 그 박쥐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어째서 인간에게 질병으로 왔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만 내버려 뒀으면 되었는데 정글을 개척을 한다, 또 여러 가지 땅을 개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박쥐의 그 생태계를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렇게 박쥐를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으로 찾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의 유동, 또는 사람들의 어떤 그 안이함, 여러 가지 원인을 감염병의 근본으로 찾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의 특별히 문제의 근본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원죄에서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뛰어난 의학자나 과학자들도 이 부분들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학자는 의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또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이 찾은 답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원인과 답을 찾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을 영적인 문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에 딱 잡혀 있으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욕심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문명이 발전되는 것 같은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인간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들 나 중심입니다. 이것을 영적 문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왜 그렇게 모든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할까요? 결국은 나 잘되고 나 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창세기 6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네피림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네피림은 당대 용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덩치도 좋고 실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실력이 있었냐면 전혀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전혀 필요치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회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 마음이 강포하여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근심하고 한탄하실 정도, 그 정도의 사회 모습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사회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질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 중심이 되어버리면 반드시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래서 결국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편리하고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면칠수록 결국은 사람에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지요.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인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은 성공, 과학적인 성공, 의학적인 성공, 정치적인 성공, 또 경제적인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이요 엘리트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너 성공해야 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되면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예배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적대시하고 이러한 그 모습들이 바로 교만이고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 쌓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엄청 높게 쌓았을 것이고요. 지금의 기술로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이 무너진다면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룰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는 근본 문제에서 나오는 모습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심어놓은 욕심에 잡혀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언약을 주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것이 세상의 지식과 안 맞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충돌하게 되지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나?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나 있는 세상의 한계다 하는 것입니다. 네피림 시대에 택함받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이죠.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했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시기를 짐승이나 또 사람이나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오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든데 바닷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산 중턱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상식과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세상의 상식과 안 맞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 들어간다고 사겠냐? 그리고 방주를 만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그 어째서 산 중턱에다 만들고 있냐? 그리고 노아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는 비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구 전체가 마치 이 운산과 같아서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몇백 년씩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를 몰랐던 그 시대에 비가 아닌 홍수를 얘기하니 당시에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바벨탑 사건으로 심판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기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부여줄 땅으로 가라. 당시에는 이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요 목숨의 위협이 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 방법과는 안 맞는 거예요. 안전하려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안전하려면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 하십니다. 세상 방법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때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방법과 충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 대신 예수께서 메시아여 그리스도심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원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마귀에게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한 사람들은 나는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한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거를 착각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착한 거예요. 자기들 도와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착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원죄가 해결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한 사람들에게는 완전하게 원죄가 해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죄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었지만 우리에게는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원죄가 완전하게 해결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원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죄, 영적인 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완전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왜 자백을 해라? 왜 고백을 하냐면 마음이 물들어버리는, 생각을 파고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면서 또 순간순간 모든 현장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의 역사는 모든 죄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한 순간 우리의 영의 죄는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분명한데 불신자처럼 살거나 불신자보다 못하게 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러냐? 아닙니다. 안 믿어요. 믿고 있는데도 그런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죄성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럴 때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불신자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삶을 볼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볼 수 없을지. 그런데 나는 과연 예수 믿는지 분명히 믿는데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의문점이 일어나면 여러분 구원은 확실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생각을 넓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생각하는 횟수를 늘리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항상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화 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길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은 교회 생활이 필요하고 예배 생활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육을 위하여 심다가 그렇게 허덕허덕 살다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망 곳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한 날이라 할지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성령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생각하고 또 삶을,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의 시간이고 잠깐의 투자인 것 같은데 우리의 평생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누리는 길, 그 길,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무엇으로 흑암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흑암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 주신 뛰어난 이름이고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한 이름인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길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직분으로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누리는 길은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 이것을 우리가 받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휴대폰을 놓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못 놓지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시도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지키라 할 말은 그겁니다.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라. 그래서 잃어버리지 말고 또 빼앗기지도 말고 항상 간직하라 하는 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작은 문제에도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근본도 모르고 하나님 주신 모든 문제 해답의 근본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와닿는 것은 치료제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치료약이 나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문제의 근본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의 근본을 알려주셨고 그 문제의 해답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의 근본을 알고 있고 해답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모든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